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달 만입니까? 밤새 또 비가 많이 와서 우리 목사님 새벽에 나오시는데 혹시 사고는 나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또 새벽 예배 드리라고 카톡까지 전교인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아침에는 날씨가 맑아지고 또 이렇게 함께 대면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제대로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진짜 함께 모여서 우리 식구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런 것들이 또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핍박자를 전도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요. 예수님 보좌 우편에만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도 친히 주님께서 직접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수님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또 제자들이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거하니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친히 찾아가셔가지고 오늘은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도들과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친히 찾아가셔서 전도자요 선교사로 변화시키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전도자로 변화되어져 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 이후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에도 세계복음화였고요. 중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도 세계복음화였고 마지막 끝까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진짜 제대로 붙잡은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이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을 진짜 약속으로 처음으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부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난주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초대교회를 최고로 핍박한, 그러면서 예수를 최고로 핍박한 핍박자를 꺾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맞는 말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꺾으시면서 처음부터 무슨 계획을 세우셨느냐?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또 사도 바울을 나중에는 십몇 년 지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그런 일꾼으로 세우지만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전도자로 그렇게 쓰임 받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거꾸러져 가지고 다시 회복되자마자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뭐냐? 즉시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러 나간 그러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메섹에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이렇게 되어지는 게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은혜 받으면은 우리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현장에서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꼭 막 전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은혜 받으면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랑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느냐, 전도할 수밖에 없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 자기 자신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치유를 해줬어요. 오늘 18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난주 본문인데요. 18절 함께 보실까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강한 빛 가운데 거꾸러지면서 앞을 볼 수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로 9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뭘 보여주시느냐?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마는 이 환상을 예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니까 눈이 떠져졌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눈, 예수 만남으로 눈이 멀게 되어졌지만은 그래서 3일 동안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자기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깝게는 가장 우리가 좀 피부에 와 닿는 것, 뭘 체험을 해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 그걸 체험하고 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만나면서 눈을 보지 못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단순하게 치유만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강한 빛 가운데 거꾸러졌는데, 그 예수를 만나고는 사도 바울이 깨달은 예수, 지금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던, 잡아서 잡멸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본인이 직접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로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셔가지고 지금도 친히 성도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더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함께 하시고 계신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즉시로 나가서 전도하는, 즉시로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도 떠졌고요.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구다?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자기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고 계신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뭘 깨달았느냐?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는가?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발견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발견, 그게 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님을 통하여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치유의 응답도 받고, 그 자기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지만은 더 중요한 것,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살게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울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 예수 믿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로 말할 것 같으면 학문이 엄청나게 뛰어난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학자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진짜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어느 정도로 율법으로 흠이 없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요.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러면서 바리새 칭호를 받았다 그럽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아니하는 그 바리새인이라는 칭호를 사도 바울은 직접 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예수 믿기 전에도 엄청나게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지파는 어떤 지파냐?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를 왜 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나중에 40년 폐위되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하면은 왕가의 그러한 지파 해가지고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스로는
스스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는 그렇게 자부하고 나는 율법으로는 완벽한 자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엄청난 것을 발견하죠. 예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진짜 배설물 같은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뭐 나중에 고백이 되어집니다마는 자기 고민도 많이 있었죠. 모르는 질병,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과거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까지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며칠 동안요, 눈 뜨지 못한 3일 동안 다 묵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럽니다. 보는 것은 못 보는 것이 당연하고요. 눈을 못 뜨니까. 근데 못 먹고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있어서 못 먹고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했다 그럽니다. 먹지 않는 거하고 못 먹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외부적인 환경이나 어떤 타인에 의해서 못 먹고 못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스스로 안 먹고 안 마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스스로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어요. 뭘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그 깨닫고 나니까 강한 빛 가운데 거꾸러져 가지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를 직접 만나고 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스데반 집사 순교하는 일에 증인으로 서고 한 일이 뭔 일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이 무지한 이 예수 믿는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쩌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다. 진짜 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는데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지금 잡아다가 가뒀구나. 이게 사실적으로 깨달아지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고 마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한 일이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 한 일, 자기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면은 진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하죠. 나는 죄인의 괴수였노라. 왜 그러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는 일에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은 죄인의 괴수였고 한편으로는 진짜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임금들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을 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겠습니까? 진짜 용서받지도 못할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아 죽어도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선 자기 자신을 이제는 이방인들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셔버리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즉시로 가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즉시로 나가서 전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도 바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사도 바울 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처럼 되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사도 바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으면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정상입니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표현으로 하면은 현장에서 다락방을 한다거나 전도를 아예 놓고 있다면은 나는 요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아니, 나 그래도 나름대로 은혜 받고 있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서 전도와 다락방 말씀운동과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있다고 하는 그 은혜가 진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방향 맞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딱 틀을 잡아놓고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은혜 쪽으로만 내가 받아 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확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단에게 속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과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금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영접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갑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요. 사도 바울을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고 다닐 때는 좀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향으로 내려가니까 그 가나안 땅, 일명 가나안 땅, 사마리아, 갈릴리, 예루살렘, 유대가 좀 평안해지기는 합니다. 좀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지금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전도가 안 되어지고 있고 말씀 운동이 안 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한편으로 은혜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반대로 현장에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길리기아 다소로 내려가가지고는 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하지만은 전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기도하면서 삼층천을 체험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갈 그런 준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기간이 거의 한 10년 정도 되어지거든요. 뭐 내가 지금 그 시간표다라고 또 위로하셔도 되고요. 그렇다면은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될 건 뭐냐. 지금 내가 그 시간표 속에 있다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가서 2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칠 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그러면서 13장 선교로 온전하게 쓰임 받아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재앙 시대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머지않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귀한 전도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즉시로 가서 전도하는데, 전도하면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앞에 사도들과 또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증거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왜 그처럼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청년은 왜 그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은 겁니다. 그럼 뭘 들었느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또
거짓으로 퍼져나간 그 소문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보지 못했다면. 마태복음 28장 12절로 13절 함께 본거하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아니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예수님 내가 살아났다 내 손 만져봐라 하면서 예수님의 손을 만졌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16절입니까? 갈릴리에 갈만산에 모였는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더라 그래요. 기억나십니까? 아니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있었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근데도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실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듣는 것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예수 시신 그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라는 소문만 쫙 퍼져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인입니다. 근데 이상한 족속들이 지금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부활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까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율법에 의거해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라는 청년이 직접 만나버렸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할 수밖에 없겠죠.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예수를 직접 만나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었죠.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본거합시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같구나 그러는데요. 이 사람들의 사상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누구를 기다리고 지금도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니까요. 근데 그 2000년 전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거꾸러졌을 때 그 옆에 바나바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초대교회에 있는 지금 사도들이 주로 모여 있는데 그 사도들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과 함께 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을 앞장섰기 때문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안 믿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변론을 해요? 사도행전 5장에 바나바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놓고 나중에 안디옥교회 사울과 함께 이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그 바나바가 와서 사도 바울을 변론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변론을 하느냐?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바나바가 쭉 설명을 합니다.
왜 바나바는 이런 일들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만나가지고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지를 바나바에게 다 증거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알고 이제는 사도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사울을 변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에게 말씀하신 일을 말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신 일, 그에게 말씀하신 일이 뭐냐? 갈라디아 2장 8절에 보면은, 갈라디아 2장 8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사실 사도행전 9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죠?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은 또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전달이 되어진 겁니다. 또 이 말씀 음성도 친히 들었고, 그래서 내게 말씀하신 것, 나를 뭘로 세우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하신 것을 지금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예수를 만난 그 사도 바울이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즉시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뭘 전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하셨고, 그분이 나를 뭘로 세우셨다?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쭉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사도 바울이 현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들도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하려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성령의 역사보다 뭐가 더 먼저 나타나느냐? 현장에 사탄의 활동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전도자 바울이 회심하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니까 놀라기는 하는데 복음 때문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놀랍니다. 21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진짜 예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전파하다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 끌고 가려고 거짓말로 지금 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놀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짜 액면 그대로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결사대까지 조직이 되어졌다 그럽니다.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랬는데요. 우리는 그냥 여러 날 지나면 며칠 지났는갑도 아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갈라디아서 1장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이 여러 날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최소 3년이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이 다메섹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3년 뒤에 다메섹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날을 3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받는다면은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가만히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24절, 25절
함께 봉독합시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복음 받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광주리 타고 다메섹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제 언약 백성이 되어졌으니까 초대교회에 가가지고 사도들하고 이렇게 교제도 해야 되는데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을 이렇게 교제를 안 하려고 합니다. 26절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나중에 바나바의 변론을 듣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제자들하고 소통도 잘 안 되지. 다메섹에서는 또 막 결사대 조작해 가지고 죽이려고 하지. 예루살렘에서 또 이렇게 이제 배운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을 잘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대화가 이렇게 자기들이 계속해서 지니까 이제는 말빨로 안 되니까 어째요? 잡아 죽여야 되겠다. 결국은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사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 가가지고 거의 또 한 10년 동안 여기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부르게 되어지죠. 바울이 사라지고 나니까 아까 봤던 말씀처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31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이게 사탄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온 일 엄청난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로마 복음화의 귀한 사명까지 감당해 나아갈 것을 알아요. 그걸 누가 아느냐? 귀신이 알아요. 사탄이 압니다. 그러니 사탄이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철저하게 방해하고. 우리가 알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막 찬송하고 기뻐하고 동방박사 경배하고 목자들이 경배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헤롯 왕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2살 아래로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활동하고 진짜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이기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느냐? 진짜 전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진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아닙니다. 이제 코로나19 사람 만나기도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고 코로나19 재앙 기간에도 물난리가 나서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는 이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냥 한번 해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려고 하면은 사탄이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 싸우면서 진짜 응답을 받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전도자요 선교사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자요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의 현장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혹시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근데 요즘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내가 전도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전도하려고 하면은 사탄이 활동하면서 핍박도 있고 나를 모함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 핍박, 동족의 환난 이런 것들을 당했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할 마음이 없었으면 그런 핍박, 환난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전도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알고 그러는 거예요. 요즘 내가 너무 평안하다. 아무 문제가 없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재앙 기간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전도 운동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시간표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진짜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전도자요, 우리를 선교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 선교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를 전도자요 선교사로 부르셨음을 알고 즉시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언약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